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힘을 썼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경건 우리가 희은아 배웠지. 경건,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경건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구가 너 2분인데 왜 거기 가 있어? 빨리 와. 왜 이렇게 멀리 있니? 내 옆에. 자, 첫 번째가 정욕을 피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라. 그렇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살았으면 이게 입술에서 막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먹고 살면 안 되겠죠. 한 주간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경건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또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이 삶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싸움이고 삶이에요. 그래서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은 포기란 없다. 신앙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경건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제목이 뭐죠? 묻지 마. 그냥 나 혼자 줄줄줄 하고 갈까?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시 시작.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경건은 그냥 예배 드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경건해야지, 하나님 닮아가야지 라고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경건은 훈련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건을 훈련하라 이 얘기는요, 여러분 경건 훈련할래? 경건 훈련하자 이게 아니라 경건을 훈련하라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을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을 훈련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걸어서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7살에서 19살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갓난아기 때 기억이 나요? 1살 때 은하 태어났을 때 기억나? 왕왕이 엄마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먹어주는 거 먹고 똥만 싸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모든 아이,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죠? 다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밥을 먹기 시작하고 또 앉았다 일어났다 또 쓴 연습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연습 끝에 걸었다 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잡고 섰다가 한 발짝 내딛고 한 발짝 내딛고 그 수많은 앉았다 일어났다 그 수많은 반복 훈련 가운데에 드디어 걷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빠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봐. 뭐라고? 아니야. 뭐라고? 아빠야 아빠, 엄마야 엄마.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 얼마나 듣고 싶은지. 첫째 때는 그랬어요. 둘째, 셋째 가면서 좀 이렇게 사라지긴 하는데 첫째 때는 정말 얘가 아빠라는 걸 하기 위해서 옆에서 엄마가 먼저야, 엄마 먼저야, 아니야 아빠가 먼저지 막 그렇게 싸울 정도로 유치하게 아빠야지 아빠 하다가 아빠 하는 순간에 얼마나 그 감격인지. 여러분 결혼해 보면 다 알아요. 결혼해요 꼭. 딱 그때의 그 훈련, 자기가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서 그 아빠라는 말을 딱 했을 때의 그 감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오고 성장해 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강도사님에게 부러운 게 있어요. 뭐 이것저것 뭐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부러운 게 있는데 그 중에 머리카락, 부럽죠. 저 머리를 나도 세우고 싶었는데 저 하나 안 돼. 이거는 그냥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그냥 보고만. 또 하나 부러운 게 뭘까요? 아까는 1부 때는 딸 그렇게 나오는데 뭐 딸 부럽지 않습니다. 아들 셋 든든합니다. 저는 아들이 없잖아요. 저기는 그죠? 든든해요. 아들 셋. 부러운 게 근육, 내 얼굴만한 팔뚝. 와, 그게 부러워요. 진짜로. 저도 군대 운동을 좀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앞에만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진짜 저 모습을 보면 와, 아놀드 그만큼 부럽죠. 근데 여러분, 저 근육이요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밥만 먹으면 근육이 막 콕콕 될까요? 그냥 밥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저처럼 배만 나오는 것이죠. 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있었죠. 맞아요. 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되기 위해서도,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부터 통해서 정말 훈련이 있습니다. 혹독한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딱 20살 때 군대 논산에 훈련소를 갔어요. 여러분 군대 얘기 좀 안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축구 얘기는 아니에요. 군대 축구 얘기 여자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근데 축구 한 얘기는 아니고 훈련소에서 엄마 아빠 이게 막 울면서 딱 문을 딱 닫고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조교가 앉아 그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오리걸음으로 그 내무반 안까지만 갔어요. 그리고 내무반 앞에서부터 막 정신없게 옷 갈아입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태훈아 잘 들어, 2년 뒤의 모습이야. 옷 갈아입어 막 그래서 옷 갈아입고 그 속옷 막 거기에다 엄마 저 잘 들어왔어요 막 그 종이 깍종이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막 그 정신없이 막 얼차례를 주는데 막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제가요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우리 내무반 한 10명 정도 썼는데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더니 갑자기 무슨 소리 하나만 딱 나도 전체 기상.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0번을 시키는 거예요. 1000번을. 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00번이 왜 이렇게 기니?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1000번을. 와, 정말 제가 그때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내가 진짜 나가면 저 인간 내가 확 이런 말이 생각이 이렇게 줄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을 왜 시켰냐? 나중에 훈련소 훈련을 받아보고 퇴소할 때 알았어요. 야, 이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기초 몸을 만들려고 지금 이 내부반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첫날은요 막 퉁퉁 부어서 뭐 걸어 막 기어 다닐 정도로 막 그랬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되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훈련 받는 많은 훈련들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요 성경은 육체의 훈련이다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건 육체의 훈련이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이 훈련 말고 또 있는데 그 훈련이 뭐냐? 경건의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출석해서 도장 찍고 가는 것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꾸준한 반복과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듯이, 군인이 강인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듯이, 멋진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트레이닝하고 훈련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경건도 훈련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경건 훈련은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든 연습을 기쁘게 감내하는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임해야 하는 성장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인 경건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훈련을 피하면 안 돼요. 피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경건을 훈련하라 라는 겁니다. 경건을 훈련할까? 이렇게 할까다가 목사님 생각하다가 경건을 훈련하라. 왜?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해야 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요,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제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기를 지금 요청하면서 권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라고 권면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훈련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해줘야, 그지? 그러면 경건 훈련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고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라는 것은 타락의 길이고,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신화를 따라가는 엉뚱한 길로 지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건 훈련은 신앙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디모데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가 그 기독교와 유대교를 혼합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율법 교사와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움직임들, 복음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을 첨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조짐이 보였거든요. 움직임들을 감지한 것이죠. 바울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젊은 목회자인 지금 디모데에게, 야, 네가 맡겨진 성도들, 네가 목회하는 그 성도들 바른 교훈 전해야지. 허탕한 망령된 신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면 되겠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바른 교훈을 전파해야 될 목자의 책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을 훈련하라고, 경건을 연단하라고,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들이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엉뚱한 길로 가면 망령되고 허탄한 인생이 되고 마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 속에서가 그곳에 관심을 두고 따라가지 말고 경건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요, 경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훈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 들어서 제1부 경건, 나 경건해야지 생각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경건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가만히 있어도 경건하게 되었다, 이거는 속임수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은 자연 발생적인 것과 거리가 멉니다. 경건은 단순히 내 마음속에 소원을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경건을 내가 소원하는 것과 경건 그 자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엄격하게 다른 겁니다. 바울은 지금 경건은 훈련의 결과다. 경건 훈련하지 않으면 경건은 없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은 없다. 경건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시작. 그래야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요. 이렇게 입술로도 고백하지 않고 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 정리를 하세요. 지난주 경건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구나, 이런 일들을 기억해야 될 게 있었고, 오늘 경건은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범사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얘기한다. 쉽게 말하면 모든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경건 훈련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몸짱이 되고 싶으면 운동을 해서 근육 몸매를 만드는 것처럼, 다이어트를 해서 S라인을 만드는 것처럼, 또 운동하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재배나 그지?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하면, 인내하고 끊임없이 하면, 연마하고 하면 돼 안 돼? 유익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렇죠? 민첩해지고 지구력이 향상되고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코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어요.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육체의 훈련도 어느 정도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이하고 비교할 수 없는 범사에 모든 것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그렇죠? 목사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전혀 없겠구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움은 만날 수 있어요.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처신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여러 가지 내 힘으로 주위의 의견들을 통해서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게 최우선 조건이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다른 곳에 주위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이 경건의 훈련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관계를 내가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 관계가 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어려움과 좌절과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돌아섰던 사람이 저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이키게, 정말 그렇게 해서 돌아서서 그래 너 가, 그렇게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않고 내버려두시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돌아보니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떠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좋은 명예를 얻고 정말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얻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빠졌어. 여러분, 그거 정말 축복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하나님 빠지면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공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도저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게 신앙의 사람이고요. 이것은요, 경건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건을 훈련하라고, 경건의 훈련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훈련도 때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 경건의 훈련하는 일, 이 경건을 훈련하는 일, 관심을 갖고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왜 끊임없이 해야 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은하? 다 같이 첫 번째 뭐였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 관계를 붙들고 말씀 귀 기울이고, 이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얻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삶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크든 작든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신분의 변화에서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미 본질상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정욕을 피하고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거룩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우리는 신분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만 애쓰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너무 좌절합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듭니까?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거저 선물로 얻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경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인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칭함을 받고 그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오랜 기간 옛 모습, 옛 자, 죄인된 그런 삶에 익숙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에는 나의 의지와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 훈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경건 훈련을 통해서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라고 해요. 성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시작. 네, 경건의 훈련 가장 기본 하나님의 말씀과 태어나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하. 졸려오면 일어나서 들어도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등부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도 올려주고 훈련도 받으라고 만들어 놓고 말씀과 기도 훈련 빌드업 기도회 또 중간중간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자고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런 교회가 없다. 감사하죠? 안 감사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아 이렇게 막 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또 훈련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야 바쁜 가운데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푸시하고 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유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급이든 중급이든 고급이든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훈련을 통해서 또 예배 훈련들을 통해서 그 숙제 과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으러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나의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믿고 깨닫고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정욕을 피하고 음란을 피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힘쓰는 것이고 경건 훈련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일주일에 5번 이상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경건 훈련 더군다나 관심이 없었어요. 생각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우리 어머니가 가끔 그래도 목사 해야지 가끔 던지셔.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재수없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요 엄마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냉장고에 딱
시원한 음료들, 그 알코올 음료들 다 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 거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저예요. 다르게 보여? 이상하게 보여? 그만큼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말씀, 기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세상의 유혹들 다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 너무나 매주가 저는 기대가 됐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변화 중에 작은 변화 중에 그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자였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연습이 중요한 연습이 번외로 잡힐 때, 정규 수업은 제가 가죠. 번외로 잡힐 때 저는 그걸 포기하고 예배를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그냥 간절했고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고. 근데 제 인생이 망한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관심이 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을까? 오늘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막 기대가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픈 열망과 열정들로 막 가득 찼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그것이 나의 삶의 변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내가 거룩한 자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경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삶의 변화들이, 인격적인 변화들이, 성품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 파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경험한 그 사실을, 정말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말씀에 보니까 내 삶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내 삶도 그렇게 되더라. 강도사님도 또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렇죠? 그럼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시시때때로 여러분들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복된 삶이 있다라는 거, 경건의 삶, 나의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범사.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 좀 길죠, 돼지가. 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경건의 훈련이 모든 것에 유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나의 삶의 변화까지 이뤄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믿고 나도 수고하고 힘쓰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크게, 다 왔어요. 잠이 오죠. 자, 10절 시작.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바울도 지금 나도 일을 알고 수고하고 힘쓴다. 여기서 수고하다는 말이요, 코피오멘이라는 단어예요. 코피오멘, 헬라어에 보니까 이 수고하고 애를 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육체의 노동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운동선수가 막 수고할 때 그걸 묘사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에 수고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고는요, 때로는 에너지를 집중하는 일이에요. 육체 노동을 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운동 선수가 결승 지점을 앞두고 마지막 저먹던 힘까지 에너지를 쏟는 것처럼 수고와 헌신, 애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 숱하게 넘길 때에도 바울에게 이 경건의 훈련이 없었다면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 버틸 수 있었을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쓰다가 남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은 한 운동 만 운동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땀까지 쏟아낼 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죽을 고비 넘기고 복음을 전해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경건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경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여러분 소망은 성적입니까? 태훈아? 맞아? 정신 차려 지금. 맞습니다. 고백거든.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경건 훈련을 통과하는 자가 어떤 수고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경건은 먼저 하나님을 닮는 일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제1화 경건. 오늘 제2화, 제2부 경건을 훈련하라. 다음 주에는 제3부 거룩. 이렇게. 근데 지금 정리를 해봅시다. 경건, 하나님을 닮는 일. 그래서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경건을 훈련하라. 은서야. 첫 번째 뭐였어? 범사의식. 희근아, 두 번째 뭐였어? 다시 설교할까 처음부터? 희은을 위해서. 두 번째 뭐였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면서 이건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바울도 경건을 훈련하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 있는 일, 기도하는 일, 훈련 받는 일, 예배 우선순위를 두는 일,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 훈련을 통해서 작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망설이고 있습니까? 신청하십시오.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결단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경건을 훈련하는 이 바울의 이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끊임없이 이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경건을 훈련하라. 하나님을 닮아간 삶 제2부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육체의 유익도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을 때 성취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어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삶가운데 나타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가세요, 주민씨.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대로 내가 설교하고 내가 그렇게 못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일에 저도 한 주간 힘쓰며 살아갈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경건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오늘 아까 부른 찬양에 보면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뜨거움이 와요. 마음에 터치가 있어요. 정말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닮기를,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닮기를. 그게 저만의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이길 축복합니다. 그냥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